정능제일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사시느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시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똑같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의 우리의 인생의 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들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 인생 농사, 삶의 농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적으로만, 세속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는 신자니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음생활 해야 돼요. 예배생활 해야 돼요. 기도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고 이 한 해도 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48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하기도 전에 우리 교우들께서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참 단순한 신앙입니다. 아멘은. 크게 얘기하든 작게 얘기하든.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앞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잘 아는 백부장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그 말씀을 찾아보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 하나님이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은 대로 또는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단순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2026년도에 단순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 인생의 농사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는 살아보지 않은 한 해잖아요. 살아보지 않은 한 해가 또 열렸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한 해 동안 뭘 할 건가? 매년 처음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이 한 해 뭘 할 건가?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새해에 무언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 나도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내 노력만 갖고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냐면 뭔가 좋아지면 좋겠다. 근데 이게 두루뭉실하게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아지면 좋겠다를 현실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는 건 좋은데 대상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진정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어쩌면은 잘 안 되니까 찾게 된 하나의 탈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거 새로운 풍경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웬만한 데 다 가본 거고요. 새로운 것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2026년도 새롭게 열렸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보는 모든 환경은 새로운 곳은 없어요. 어제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조금씩 바뀌었겠죠. 그리고 2026년도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났던 분들을 만날 거고 우리가 갔던 길들을 갈 거고 크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크게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가 새롭다면은 그 의미는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겠어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이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은혜를 받으면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인데 새롭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의 입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눈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각의 은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르게 보면서 내가 그동안 발휘하지 않았던 실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그 점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변화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생활 잘하자. 그런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또 삶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결단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삶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 결단도 해야지 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게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별로 달라질 것 없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2026년도가 정말 은혜롭고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총회의 표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기도 한 그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표어예요.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이 표현만을 놓고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용서라는 것이 참 힘들지. 용서가 빠져버리면 사랑이 아니지.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용서 없이 사랑이 될 수가 있나요?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이 맥락 어떤 그 배경 이런 거를 조금 별개로 해서 그냥 이 표현만 갖고 이해해 본다 그러면 나름 이해가 돼요. 그래 용서가 참 어렵지. 그러니까 사랑도 어렵지. 근데 용서가 되면 사랑은 쉽지. 핵심은 용서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표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용서가 사랑의 시작인 건 알겠는데 누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고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누구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까?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하고 받아들일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오늘 은혜를 받고 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손을 탁 잡으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아마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용서 받아야 될 만큼 성도님에게 그동안 해를 그렇게 많이 끼쳤단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렵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목사님을 제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 듣고 그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또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권사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그 권사님이 내가 용서받을 만큼 목사님에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조금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말씀이더라고요.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총회 표를 정하는 총회 주제연구회라고 있는데 이 총회 주제연구회에 이 표를 정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총회장님이 이 표가 이렇게 선정되었다, 이런 배경화에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국론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 용서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모두가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그 자체가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라는 말을 교회가 교회 아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 국론 분열, 갈등, 교회,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 우리가 먼저 용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갈등, 국론이 분열됨, 뭔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택한 어떤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 왜냐하면 용서는 용서해 줄만 해야 돼요.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용서한다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상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자신을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2026년도에 내가 누구를 용서해도 그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내 수준을 높여야 되는구나라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를 용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신자들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괜찮아 라는 그런 도장 하나씩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지 누구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는 거지. 그저 가가지고 내가 권사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쌈나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이 악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려고 막 이렇게 막
되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악한 생각 버리고, 그리고 불의를 버리고, 요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악한 건 뭔가? 이게 추상적으로 가면은 이 모호한 말일수록요, 모호한 말잔치가 될 수가 있어요. 모호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인지를 모르고 막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인데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막 써버려요.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고, 용서라는 말도 그렇고, 거룩이라는 말도 그렇고, 의라는 말도 그렇고, 그냥 쉽게 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잔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다. 고급 표현들이 많아요. 거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거룩한 표현들을 쓴다라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꼭 되는 건 아닌데 거룩한 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는 불의를 버려라. 악함을 버려라. 그래서 그 불의와 악함이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를 조금 구체화 시켜줘야 된다. 구체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조작화. 조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좀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총회에서 정한 이 표어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구약의 말씀을 조금 구체화시키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추상명사인데 하여튼 나쁜 거예요. 악함을 떤다. 그냥 눈에 그냥 힘이 확 들어가고 이런 것 좀 내려놓아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리고 노함과 노함. 유식한 편으로 노함인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엄청 성질내는 거죠. 엄청 성질내는 거. 마치 의로운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고 모두가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불의한 모두를 향하여 막 성질을 내는 거. 그 노함이죠. 그리고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떠드는 것.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거라기보다는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경우일 수 있죠. 문제를 자꾸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나는 좀 비껴서 있는 척. 나는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여기 있어. 문제를 던져놓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2026년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악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조금 더 찾아봐야 되죠. 조금 더 찾아봐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소리 막 지르는 거, 눈에다 너무 힘주는 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진실성 없이 악수하는 거, 예의 없이 대하는 거, 누구에게 상처 주는 거,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인데요.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악함과 불의를 쉽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이런 걸 말잔치가 아니라 좋은 말잔치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럼 버리면 아무것도 없네요.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네요. 뭔가 좋은 거는 또 취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들. 친절하게 하며. 이거 참 중요하죠. 친절. 하나님은 성도들이 친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사전에는 친절이 없다. 아니에요. 친절하게, 친절. 친절하다는 거는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말투, 말씨,
눈빛, 허리, 표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이 안쪽에 있는 마음, 겉으로만 그런 척 하면은 정말 연기력이 타고난 사람들은 상대를 속이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명연기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 하면요, 알아차립니다. 제가 볼 때 한 80% 알아차릴걸요. 겉으로만 친절한 척. 그러면서 악수하는데 눈빛은 다른 데 바라보고 있고. 알아차리죠. 그 친절, 좋은 말씨, 그런 척만 하지 말고,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누구보다 혹시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고픈 사람들, 굶은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누군가 배가 고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렇듯이 그대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바로 다 나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매년 나오는 책이 있어요. 저도 한 권 사서 좀 앞부분을 봤는데요. 다 보지 못하고 좀 앞부분을 봤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보니까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란대요.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드리면 됩니다. 또 교인들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좀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도 말씀이고, 기도 가운데 영감을 주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참 중요해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잘 해주면 우리 마음이 열려요. 우리는 찬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공동체는 피를 나는 혈육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자매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모이는 걸 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6년도에 많이 모이시기를 바라요. 제가 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잘하는 것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제가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또 못하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향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잘 채워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보이지 않게 감당을 해야 돼요. 목사님만 종이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밟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만 목자고 우리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을. 그래서 저는 정릉제일교회에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도 맡아야 되고 바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도 갖고 여러 모양으로 모임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으면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 모임, 교제 모임, 말씀 모임, 이런 모임들을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2026년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악과 불의를 버리시기를 바라고, 선한 것들을 잘 취하시면서 2026년도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